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목이 없지. 자, 저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네. 우리가 너무 이것을 의존했어, 그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 따라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니, 2026년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외쳐놓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겠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요,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이 내용은 엄청나게 넓고 깊고 풍요로워서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일단 배운 다음에 이 믿음의 깊은 의미, 신학적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믿음의 신학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데 그것이 주일날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7번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란 단어를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런데 성경에 히브리서만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먼저 성경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성경적 정의를 배우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절. 자, 11장 1절. 11장 펴셨죠? 자, 1절을 같이 크게 하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런데 직접 들어가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신학을 얘기해요. 믿음이 무엇인지 깊은 통찰.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할 때 이 믿음은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서의 대상들은 이미 믿음이란 내용이 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직접 들어가기 전에 여기 믿음은 일 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먼저 배우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따라해볼까? 피스티스. 그럼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는 헬라어니까 구약의 또 다른 내용,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구약은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 아만. 여러분, 주보에다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목장 교재 잘 살펴보시고 혹시 오늘 모임이 가능하신, 첫 주라서 못 모일 수도 있지만 가능하신 목장은 한번 꼭 나누세요. 자, 아만이란 동사는 구약에서 믿음으로 사용한 동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최초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그토록 많이 배웠던 아브라함 언약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자, 집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믿으니가 나옵니다. 자, 그 믿으니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 전에도 믿음이란 양태가 나왔는데 이때 처음으로 믿는다는 동사를 쓸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은요,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전에 어떤 이제 관점을 가자냐면 믿음은 홀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관계 속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믿음이 된다고요? 자, 쉽게 말해서 관계가 있다는 거,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남자 여자가 만났잖아요. 지구상에 수많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결혼은 몇 사람하고 해요? 자, 그러면 결혼을 결심하실까지 둘이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만남 이전에 또 다른 만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남자라면, 이 여자라면 내가 평생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겠죠. 그때 그 믿음이 바로 언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믿은 게 아니라 대상이 있죠. 성경적으로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음이.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은요, 바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믿음이란 동사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5장이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12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정말 다른 신이 아니라 누구만을 믿겠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만을 신뢰하겠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겠다. 내 전부를 맡기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사전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의탁하다. 따라갈까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의탁하다. 근데 믿음은 반드시 어디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관계. 그럼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탁하느냐? 왜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처음에 하나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와 의탁. 책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3가지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란 단어는 신뢰, 의지, 의탁. 이것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피데어 라티어든 페이스 영어든 다 찾아봐도 신뢰, 그 다음에 의지, 의탁. 중요한 건 이 정의가 아니라 대상.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에게 의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정의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성경적 정의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학, 믿음의 신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깊은 의미, 믿음의 깊은 정의. 과연 믿음의 신학은 무엇인가? 이 신학이 바로 우리를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의 깊은 정의는 신학적 정의를 오늘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그 성경적 정의를 전제로 한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믿음의 신학적 정의로 들어갑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2가지로 구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따라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제가 믿음하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시작. 믿음은 한 번 더. 믿음은 자, 이것을 오늘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왔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실상은 동의해요. 자, 그렇다면 바라는 것이 뭐고 실상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죠. 바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바라는 것은 영어로 호프입니다. 희망.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 희망이 있죠. 새해 소원을 빌죠. 소원을 기록하죠. 내가 올해는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올해는 이런 사람이 될까. 이거 희망이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2026년 다 각자의 소원과 바람이 있죠. 그것이 바로 바람이 소원이고 희망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몸무게가 지금 100kg인데 1년 뒤에 50kg가 돼야지. 이것도 소원이죠. 소망, 희망. 지금은 몇 킬로? 100kg. 내 바람은 몇 킬로? 자, 그런데 이게 바람이란 말이죠. 자, 내가 오늘 공부를 못해.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 그래서 올해는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외국 사람 만나도 두렵지 않아야지. 잘 얘기하지. 자, 내가 지금 영어를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내 모습은 바람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바람이에요.
자, 내가 올해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직장을 없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꼭 취업을 해야지.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은 뭐예요?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되고 싶은 희망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란다는 말, 지금까지 한 모든 바람은 현재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입니까? 지금 성경은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이 미래가 현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실상이란 말은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상과 상상은 달라요. 실상은 soft tense. 그리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좀 더 이제 이해가 되지만 아래 뭔가 토대 위에 서 있는 상태를 실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상, 신념, 우리가 신념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없지만 상상이 그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 핸드폰도 만들어내고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상상이 뭐 달나라도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없는 실체를 되게 하는 거. 이것도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신학은 그것과 달라요. 성경은요, 없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제가 오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정확하게 이거 이해 안 되면 내일도 힘들어. 자, 믿음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그 믿음은 뭔지 아세요? 지금 그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중에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다고 난 믿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실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 오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상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할 때 지금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유물적인 세속적인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꿈꾸냐면 행복한 모습을 꿈꾸는데 꼭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목표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목표는 믿음의 실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 땅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믿음의 실상은 정말 커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실상,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그 가나안이 믿음의 실상이었다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믿음의 실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 한 해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생명. 혹시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이 약속입니다. 따라볼까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약속의 대표적인 약속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기록이잖아요.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구약에 머무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높은 건물과 빌딩과 땅과 보이는 유물론적인 세상의 번영을 하나님께 꿈꾸는지 몰라도 신구약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믿음의 실상은 영생입니다.
그 여러분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 진도가 안 되는 거예요. 100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물론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침받고 또 이 땅에서 또 길을 찾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것도 맞지만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대표적인 여러분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믿음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약속을 믿으면 이 약속이 내게 실상이 돼서 지금은 육체의 육신 생명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안에 뭐가 살고 있어? 영원한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육체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영생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기서는 언제까지 병들어서 나중에 다 죽게 돼 있어요. 1살에 죽든 50에 죽든 100에 죽든 죽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친다 한들 조금 있으면 또 병들 것이고 고친다 한들 또 병들 것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육신에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 흐르고 있다. 어떤 병이 와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실상 중에 무엇을 약속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첫 번째 히브리 기자가 강조한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생명은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지금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매이지 맙시다. 이 땅의 생명에 매이지 맙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실상은 뭐냐면 첫 번째 영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실상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1절을 여러분 찾아주시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실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가장 좋은 모습들. 자, 그런데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거는 뭐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거잖아요. 너 누구야? 어느 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거 증명해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딱 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당신은 누구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지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땅과 대한민국의 모든 자연과 이 영토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자, 이 나라라는 것은 땅과 백성과 왕과 주권과 문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맞죠? 땅이 보이죠? 우리 강북구도 대한민국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세계가 존재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목표라고 꿈꾸라고 이루라고 믿음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세상에 심리학 책이 다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심리학 책, 성공학 책, 처세술 뭐 여러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한 그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일 거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그 나라를 볼 수 있냐 말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3절 한번 봐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지 이제부터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진짜입니다. 자, 3절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믿음이 하는 역할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네요. 자, 이것은요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선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경험 이전의 지식.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지식은 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입니다. 땅의 지식.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선험적 지식이에요.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 이전의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에서 그 세계의 통치 원리가 보이는 세계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낸 이 피조 세계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맞죠? 믿음이 없으면 어느 나라? 세상 나라. 믿음이 있으면 어느 나라?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 대한민국만 살아도요, 나는요 대한민국 의무를 다하면서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자녀된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행복 추구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때 부모의 바람은요 다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요.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요. 자녀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또 직장에서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를 바라요.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만드셨느냐? 이 땅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때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인데 성경 구약에는 다 행복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 행복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행복하셨을까요? 곧 죄를 지어서 죽음의 이름의 존재가 되고 사망에 만드는 고통 속에서 고생하다가 살아가야 될 때 왜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악을 결정하면서 죄를 선택하면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죠. 마귀의 통치권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다시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류를 다시 건져낸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힘도 있게 믿음의 본질을 봅시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실상이 되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한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자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최초에 설계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구리 독사구리 집어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병들고 고난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다 죽어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죄를 말며 망가진 이 인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는 그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행복한 미래의 실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즉시 영화의 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화의 가정을 거듭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는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세상 나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나 모두 다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세상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책에서 말하는 그 신념이라든가 긍정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믿음의 문을 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이후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진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붙잡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에게 땅을 주셨고 후손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첫 번째 믿음이 실상이 되리라는 거시적인 주제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적 정의가 있고 신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성경적 정의는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는 정의예요. 성경적 정의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믿는 것이. 자,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어나느냐?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행복의 미래가 오늘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나안이 예정돼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은 보시는 미래가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구불면의 미래가 있지만 우리가 생명의 때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한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것을 오늘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은요, 그냥 상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세 때 소개해드릴 주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2권의 책을 썼는데 한 권은 바라봄의 법칙이고 한 권은 바라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버지, 중학교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친척들이 다 가난해서 아무도 안 받아줘요. 친척이 써준 주소를 보니까 저 먼 지역에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에 갔더니 한 달 동안 씻지도 않은 아이들 다 한 방에 수십 명씩 앉아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인데 도망쳐 왔어요. 도망쳐 왔는데 받아줄 곳이 없어요. 여러분, 버림받으세요. 갈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를 손 붙잡고 어느 아주머니가 거제도의 교회를 인도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니까 이 세상에선 가진 게 없는데 천국이 임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미래를 선물해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요, 요셉처럼 꿈을 꿔가지고요, 가난한 시골 출신, 검정고시 출신의 그 청년이 여러분 청와대 비서실에 경호처장까지 가는 이야기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과학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가 바라봄의 법칙 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고 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청와대에서 신우회를 만들고 매일 핍박받으면서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카이스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보내서 부총장이 되게 하신 이야기가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분을 좀 종종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어디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배웠냐, 히브리서에서 만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가 나와요. 내일부터 아벨, 에녹, 아브람, 이삭, 노아,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해주는 것을 증거한 책이 11장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 동생 데리고 갈 데가 없어. 고아원에서 도망쳤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진짜 아버지를 만나.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꿈을 꿨고 그 꿈이 실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많이 힘드신 분이 많았어요. 오늘 찾아오신 우리 두 분은 성탄절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 세상 그래요. 언젠가 우리 다 떠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 뭡니까? 보이는 세계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이 믿음을 계속해서 여행을 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여행할 텐데 여러분, 내일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1년에 360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 첫 주간이라도 다 한번 드리겠다. 이거 첫 번째 것이 1번입니다. 1번은 다 참석합니다. 자, 1번은 뭐라고요? 자, 1번 마음속에 새기고 2번 목사님 안 돼요. 자, 그러면 딱
한 번만 온다. 딱 몇 번만 온다? 올라면 월요일 날 와주세요.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 월요일 많이 참여 힘나요. 딱 한 번. 그거 안 되면 금요일 저녁. 이렇게. 자, 3번은, 자, 1번은 뭐라, 2번은 뭐라고요? 딱 한 번만 온다. 믿음을 좀 선물하려고. 자, 3번은 뭐냐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가 이제 송출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유튜브 영상 송출을 보내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되 딱 유튜브 문자가 오면 딱 1분만 기도해 주세요. 몇 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영화부 유치부 특송 각각하고 기도를 받는데요. 영화부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손을 얹고요, 조부모에게 손을 얹습니다. 증조모까지 오면 손을 얹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의 복을 내일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자녀들 은혜 받는 자리, 믿음이 많은 자리에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행복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서울 꿈의 교회 믿음이 실상이 되리라는 거시적인 주제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와 의탁임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배웠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아름다운 미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그 나라가 믿음을 통해서 2026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예배자로 가득한 북서울 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